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 세 절을 잘 보시면 한 가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아니죠. 14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몸소 경험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뼛속 깊이 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2장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거절하시거나 아니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거, 더 이전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15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선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예외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분위기가 점점 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 느끼시겠습니까? 15절 상반절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하반절에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전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단지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심지어는 여기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16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건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어서 마침내 그 운명에 처할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첫 번째 말씀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한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거. 아니면 거꾸로 처음에는
불길한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고 하다가 나중에는 밝은 전망으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선한 말씀도 응하고 불길한 말씀도 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도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나 노력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탁 연결해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의 신앙 공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한 이론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뭔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어떤 맥락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됐는데 너는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식이죠. 뭔가 상대방의 신앙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두 배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도 괴로운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두 배로 괴롭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처지를 듣고 한숨에 달려왔던 이 친구들이 그저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그리고 욥의 아픔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뭐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아픔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욥을 쏘아 붙입니다. 네가 겪고 있는 재앙은 결국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혹시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다. 나의 처지를, 나의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나도 한번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재앙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재앙을 주는 위로자들. 그것은 위로의 모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괴롭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새 친구들과 같은 신앙의 방식으로는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과율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욥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고마운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욥에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새 친구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으로밖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는 장면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은 그토록 바리새인을 꾸짖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이 무슨 나쁜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도리어 율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제도 많이 했고요. 자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이 맹렬한 비난을 하셨습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바로 그들에게는 율법만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할 죄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결국 자기 문제의 해결에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정작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순종을 칭찬하고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벌하시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일반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호세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정도만 알죠. 정작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이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것,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찢으시는 것은 나쁜 거고 낫게 하는 건 좋은 거고 치신 것은 나쁜 것이고 싸매어 주는 건 좋은 거다. 이 정도 차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면 벌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단지 선한 말씀이 응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너희들한테 응할 테니까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떠나서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비참한 처지에까지 떨어지게 되죠. 단지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명예도 잃었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불길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이 탕자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죠. 근데 뭐라고 하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이 없죠. 아들이 아들답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응했으니까 불길한 말씀도 응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아버지는 이 탕자를 품꾼의 하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 특등급 한우 이걸 준비해 가지고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14절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여기에서 그 누구보다도 대접받으며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편안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어때요?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아쉬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부럽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남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떠나는 상황에서 이런 엄한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냥 잔소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으러 간다가 아니라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아닙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다 어디를 갈까요?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혹시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 것인가? 탕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것만 눈에 들어왔죠.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씀도 응하게 되고 불길한 말씀도 응하게 돼서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우리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셨고 또 왜 불길한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을 이 땅에서 멸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나 심지어 망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여기 여호수아 2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다 아시죠?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각각의 절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고요. 14절에 등장하고 15절에는 2번 등장하고 16절에는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총 4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등장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선한 말씀이냐 불길한 말씀이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간단하게 2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요, 구원론적인 차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이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마르시온이라고도 부르고 마르키온이라고도 불리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주로 2세기에 활동했던 이단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전쟁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더 우등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거부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 27권이 정리된 것도 바로 이 이단 때문에 그랬어요. 구약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이 부분만 체계화해서 성경을 정리하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런 맥락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도 마르시온의 이 주장처럼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한때 이와 비슷한 고민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서 이 의라는 것이 그 공의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 개인도 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수고해도 하면 할수록 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만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값없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말씀에 따른 저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늘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론적인 차원, 구속사적인 차원의 오늘 본문의 이해와 적용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성화론적인 차원의 이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면 언제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신분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그렇죠. 성장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선한 말씀만 주시면 되지 왜 불길한 말씀을 주실까요? 그리고 왜 순서가 선한 말씀 뒤에 불길한 말씀일까요? 차라리 불길한 말씀 뒤에 선한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아이일 때에 왜 이렇게 똑바로 기어다니지 못할까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린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일어나지도 못하지? 이러면서 그러나요? 물론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 갓난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속으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정말 어렸을 때에는 사실 이 아이가 뭐든 조그만 것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칭찬하고
잘했다고. 사실 보면 잘한 것도 아닌데 잘했다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린아이일 때, 갓난아이일 때 그렇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선한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이제는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 일로 기뻐합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잠을 잘 자요. 놀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뻐요? 지금도? 그렇지 않죠.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이제는 갓난아이가 아니니까요. 컸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면 클수록 기대가 커지고 요구가 커지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만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순서가 선한 말씀 다음에 이 책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크고 있고 커야 한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끝나면 유치원이고 유치원이 끝나면 초등학교에 가야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는 학교 가는 게 즐겁나요? 제가 1학년까지는 물어봤습니다. 재밌다고, 학교 가는 게 좋다고, 언니 오빠도 가는 나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한 3학년쯤 지나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즐겁지 않습니다. 왜 즐겁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재판관의 명령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요구죠. 하늘 아버지의 요구입니다. 다만 불길한 말씀, 무서운 말씀, 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거룩한 욕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1장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예요? 여호수아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가야만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리고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자랑이 되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